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매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한날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고아처럼, 또한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버림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고 온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오직 주님께 승리의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7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또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야.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착하게 살 때 보니까 참 진실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를 동경하면서도 저도 기독교인들은 좀 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사실 그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참 그 같은 방법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사는 방법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고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판단을 하죠. 첫째는 원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과된 죄. 적어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워서 넘어져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모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녀를 낳은 것이 곧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삶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들이 주인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야?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정확한 정답은 저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죄의 품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게 사람의 실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현재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원죄의 속성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피조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큰지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죄, 그것은 원죄와 더불어 그 이상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죄죠.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를 물려받은 죄가 원죄이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속량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생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마저 뿌리쳤으니까 첫사랑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용서해서 다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니까 이건 더 큰 죄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많이 추구하죠. 사실은 성경 안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과 그 혼을 감찰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생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안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부자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거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부자는 세상 연락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생이 마감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종속되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더불어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들의 성도를 향해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는 성도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사자, 이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긴 그 일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이것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이 대적하는 자와 싸우지 아니하고 산 자들은 이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곧 이는, 그가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수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성숙이요 믿음의 성장이고 또 우리의 삶의 결국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는 좀 더 발견해야만 하는데,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대적하는 자와 싸워 이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한 내포한 가운데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인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30절에 보면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이니. 자, 바울의 싸움과 너희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싸움과 자기 제자들의 싸움이 동일한 싸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우리의 싸움 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도 담겨 있는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부요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따르겠느냐? 내가 너를 영생하는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따르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나와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물론 항상 고난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적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한 이치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자기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연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불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자도를 성취해 나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야기시키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
고난이라도 불사하면서 항전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이 결국은 너에게 고난이 오는 싸움이 되게 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법에서 떠난 거짓에 의한 싸움이라면 반드시 물리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싸우라는 건 아니죠. 형제자매와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원수 마귀의 영이 때로는 자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형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미국에 있는 누님이 통화를 길게 통화를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회를 한참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그때, 순천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좀 힘들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 누나가 얼마의 돈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돈을 아마도 자기가 나한테 빚진 부분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주일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족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누나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껴서 하는 말이라고 불현듯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누나의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졌구나. 권사라고 하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권사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만약에 내가 누나의 입장이었다면 내 심정에서 생각할 때 내가 힘든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어렵지. 그래 어렵지만 사역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어. 하늘의 장이 크니까 굳게 견디고 이겨나가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 바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막내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서운한 이유가 사역을 멈추라고 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고 미국에서조차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던 막내 동생한테 그렇게 권고했던 분이 내가 어떻게 늦게 사역의 길로 들어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넉넉히 하지 않았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괘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저희가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한편으로는 바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목회를 함으로 자기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렵게 살았던 것, 물질 면에 있어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눈치 보면서 자기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버릴 수는 없고 숨 넘어갈 때까지 이 사역은 버릴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또한 넉넉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게 남겨진 그 연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에게도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내가 어찌 보면 내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직무유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잔소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참고 묵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할 때는 내 기쁨이 더 상승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그저 신학 공부를 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 전도사가 내 후임으로 내 사역을 뒤를 이을 때, 아유, 지금 넉넉하지 못한 목회 형편이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좋게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아량, 그런 통이 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적어도 아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큰 마음으로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 자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중매된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정말 흡족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러나 이런 사사로운 감성을 다 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냉정함이 필요해요. 정말 냉정하지 않고는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감성으로는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을 제어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의 제1 목표, 제1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고 제1 방향을 어디 둬야 되는가 하면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곧 또 다른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더욱더 그분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세상을 향해서도 드러나고 아들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29절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해야지, 나의 어떤 그 신앙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면 다 됐다라고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이제는 사역이 다 끝났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2달란트이면 2달란트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종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까지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더 힘든 고난을 이기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약간 어려움만 와도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많이 퇴색이 되어버리고 희석이 되어버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고난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요,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 고난에 우리가 어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려움을 통과하고
다만 그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여 이 길을 포기하는 자가 더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큰 걱정이 될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느 정도 안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는데 큰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주하신 것이지 내게 뭐 은사를 줘서 세상에 널리 내게 능력을 줘서 세상에 널리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부유한 곳으로 더욱더 넉넉한 곳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 길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싸움, 그것은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적하는 자와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같은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안에서 반드시 원수마귀와 싸움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마르나 구성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남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